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죽어야 사는 복음이죠. 우리 기독교 복음은 죽어야 사는 복음. 또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 사람도 우리 하나님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열매를 맺어야죠. 인생으로 났다가 열매 없이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소멸되면은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악간에 삶을 살다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 농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 인생 농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사람들로 충만한 천국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그 복을 전부 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천국,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만물이 저주받고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과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고치셔가지고 창조의 목적인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시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에덴 동산도 회복하고 만물 만유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열매를 맺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바라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첫 주 우리가 한 해 동안 1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생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기독교가 죽어야 사는 종교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열매 맺는 우리 기독교인데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매가 많이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4년 1년 내내 12월 31일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말씀, 꼭 이 말씀대로 날마다 죽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지는 생활, 주 안에서 죽어지는 삶, 12월 31일까지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기 열매 맺는 과정이
하늘의 미랄이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올라가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과학자라면 과학자로서, 예술이면 예술, 정권이면 정권, 그 올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나라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높이 올라가는 데까지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되어서 비행기 타고 세계를 누비고 나라의 외교를 잘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백성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러나 인생의 길은 거기까지 한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갔다 결제받고 오셨죠. 우리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들도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좌에까지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참 영광입니다. 우리가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구름 타고 올려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셨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유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구유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만민을, 인류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했잖아요. 멸망할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33세 청년으로 목수일 하다가 저렇게 쓸쓸하게 가는구나. 행벌 중에 가장 혹독한 로마의 십자가 행벌에 처형을 받아서 망하는구나.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은 30을 도로 성전고에 던져 넣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성전 밖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피밭이라.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피값이었어요. 피값으로 산 나그네의 묘지였어요. 거기서 나그네는 누구고 피밭이 뭐며 피값이 뭐냐? 피값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나그네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죠. 잠깐 머물다 영원한 천당 집으로, 영원한 지옥의 집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승리한 뱀이 우리 사람이 승리했으면 거기서 그만 생육번에서 충만해서 천국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뱀이 승리함으로 뱀이 용이 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을 통치하다가 그리고 결국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1000년 동안 가두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동안 노예에서 곡과 마곡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 처소로 가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악과를 딱 앞에 놓고 이기면 성하고 지면 망한다. 그런데 뱀이 이겼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고 뱀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그리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그네 같이 살다가 우리의 본향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 본향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 영원한 본향 천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두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본향이고, 또 아브라함, 야곱의 그 본향이 갈대아 우르, 저 하란. 그런데 이제 땅으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좋기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뛰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중에 계시다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옥에까지 내려가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시는데 부활하시지요. 옥에서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지요. 성천하시지요.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하늘의 미랄로서 떨어져 죽어지신 예수님의 열매가 지금 온 세상에 잘 흩어져 있지만은 앞으로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처럼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뜬 돌이 나타나서 신상에 발을 치니까 신상이 개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가득하였더라. 앞으로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십자가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죽음,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니까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예수님의 열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여러분 그 열매도 보면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식물의 열매, 동물의 열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열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가정 가문을 빛내고 부모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자녀들로 잘 충만하기를 원해요. 키우기가 힘들고 낳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모두 자녀 안 둘라 하고 실상은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리 살면은 얼마나 그것이 영광인지요. 그래서 이 열매 중에도 식물의 열매도 많이 커다요. 식물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 동물이 먹고 살고 또 그 식물과 동물을 먹고 우리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열매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중에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영혼 구원의 열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영육 구원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행함 따라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권의 영광으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릴 자도 있고 종족으로 섬기는 자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누릴 자도 있다. 예수님의 열매 중에서도 영혼 구원의 열매, 영육 구원의 열매가 있다. 그 중에서도 또 왕권의 열매가 있고 종족의 열매가 있다. 은혜시대 영혼 구원 때의 왕권의 열매는 어떤 신앙입니까? 순교의 신앙, 순교자들.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는 무슨 신앙입니까? 순교자 동무의 신앙.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과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독재자들, 진짜 독재자들, 종신 집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봤자 7, 80년 미만이죠.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루를 전령같이 기다리고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
2024년 이 복된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자고요. 날마다 죽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열매가 어떻게 맺는다고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열매 없을 걸 각오해야 됩니다. 죽어야 열매 맺어요.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이제 종족으로 들어간 자들, 예수님 은혜 안에 살다가 순교하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둘째 벌에 참여해서 영원 무궁토록 종족으로 살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 동무들이 나와서, 변화 성도들이 나와서 1260일 싹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 돌아와서 초대교회로 나와서 새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시대에서 자기를 전도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종족 백성으로서 천년 동안 영광을 누리다가 또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 충만해 자녀를 번창케 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곡과 마귀의 심판을 거쳐서 무궁세계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땅으로 떨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보좌 앞에까지 올라갈 복된 일입니다. 수치를 두려워 말고, 핍박을 두려워 말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 동무의 길을 가고, 각오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십자가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떨어지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늘의 밀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어디로 떨어져야 되느냐?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니까는요. 그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두 가지의 밭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또 돌짝밭에 떨어지는 비유, 떨기나무 아래 떨어지는 비유, 그 다음에 옥토에,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지는 씨, 그 밭은 무슨 밭이겠습니까? 마음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 돼야 되겠습니까?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에 떨어진 씨는 와서 새가 쫓아 먹어버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잠깐, 비 올 때 잠깐 은혜 받다가 잠깐 놨다가 햇빛이 쨍 나면 바싹 말라 죽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항상 바다와 같이 약간 출렁이면 파도는 있어도 든든하게 참, 그 바닷물이 말이죠. 육지에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더러운 것들이 막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잖아요. 전에는 요즘 좀 들어갑니다만, 전에는 공장 폐수나 축사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비가 오면은 그냥 정화도 하지 않고 바로 강물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오물들이 막 바다로 쏟아져 썰어져 들어가는데, 그 바닷물이 그렇게 더럽고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깨끗이 정화를 해서 햇빛이 따스히 나면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또 그 물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또 그것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이사야 55장입니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늘에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 그때 순간적으로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본다고 툭 차서 하나님이 한번 시험에 붙여보면은 아유 큰일 났네요 하면서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도 탄식을 하게 되는 한심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고 바다와 같이 어떤 무엇이 다 우리를 대적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기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시편 23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절대로 낙심치 않고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아래 떨어진 그 씨앗도 온실 안에 그 작물처럼 쭉 자라나다가 그 하우스 안에 겨울에 식물들을 키우다가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확 날려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썩어지고. 그러나 잡초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잡초 밟아 뭉개버려도 또 올라오고 잡초 또 겨울에도 꼿꼿이 푸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소나무와 같은 나무들은 아무리 추운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자기의 푸르름을 딱 간직해 나가는 소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동치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에 주님이 보실 때 그런 믿음으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당당하게 서서 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자기 일을 위해서 하고자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통일을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정복하고 했지만은 다 자기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세계 통일의 그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 통일의 그날이 옵니다. 최고의 승리, 세계 통일,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세계 통일하게 하시려고. 그래도 밭이 이제 마음에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또 밭이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쑥쑥 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뽑아버릴까요? 그래 그 밭에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뿌려진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장에서 곡식이 익어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를 하지만은 곡식이 익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바라고 마지막 추수가 무슨 추수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의 추수예요. 구약시대 추수가 2번 있었잖아요. 첫 번째 추수가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 첫 열매 드린 후에 7주 후에 그 다음 안식 이튿날에 50일째에 새로운 소재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77절. 그래 첫 번째 추수 맥추절, 초실절, 77절 같은 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연종에 알곡들 다 모아놓고 한 주간 온 가족이 함께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 얼기설기 풀러가지고 지붕을 만들어서 한 주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를 쭉 걸어오면서 고생한 그것을 추억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지키는 절기, 연종의 추수, 그것이 초막절이죠. 수장절, 초막절. 스가랴 14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초막절을 지켜라. 연종의 추수, 추수는 알곡과 쭉쭉이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래, 이 밭은 세상이요, 눈을 들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때부터 바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인에게 부탁해가지고 추수꾼들을 빨리 보내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그렇게 바빠하시는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지상낙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국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좋죠. 그러나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천당이 그리 좋다 하면 빨리 가버리지. 왜 안 갑니까? 아니, 천당 가면은 상 받을 일 할 일이 없어요.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빨리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좋지만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 많이 하고 가야죠. 많이 하고 가야죠. 상 받을 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련을 하루같이 빨리 히로산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루를 천년과 같이 빨리 잡아 돌려서 세상을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부들을 취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부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는 추수 때가 아직 멀었다 하지만은 곡식이 익어서 키워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내일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는 심령으로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것은 13년 반 정도 후에 오십니다만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역사는 무엇입니까? 순의 역사죠.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는 것은 1300년 반 역사 끝나고 나서지만은 순의 역사는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 흘지 1년 흘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먼저 말씀의 건세를 받고 나서게 하는 역사가, 그것은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그날이다 생각하고 내일 그날이 와도 우리가 순의 역사의 선구적인 사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이라면은 바빠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부터 곡식이 익었다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날마다 바빠하는 심령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미리 땅으로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밭이, 마음의 밭이 있고 세상의 밭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말하자면은 천국 복음의 밭에 우리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면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열매, 부활 성도의 열매죠.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거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 그때는 다니엘서 선지서를 봐라, 선지서를 읽고 깨달아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분명한 말씀, 천하의 모든 교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 10장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전하신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 가려진 면막과 희장을 싹 제하셔서 산에서부터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 천국 복음도 몇 년 저장된 포도주입니까? 2000년. 영원한 복음은 2500년에서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활동했잖아요. 이사로부터 말라기까지. 골수가 가득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지금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주가 천당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교회는 복음서와 편지서로 잔치해도 돼요. 잔치해도 실컷 잔치, 그 맑은 포도주 실컷 먹고 죽었다가 부활해도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계시록과 선지서 잔뜩 먹고 다시 연애해서 영육구원 살아 새 시대 갑시다. 그 포도주를 통해서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 그 이사야 55장,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 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래. 첫 번째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거든요.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 복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다윗 왕국.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통일 왕국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3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천하를 통일한 다윗 왕국, 예언적인 예표적인 다윗 왕국, 진짜 세계 통일 다윗 왕국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이사야 9장, 누가복음 1장, 아기로 나신 예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떨어지되 영원한 복음의 밭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죽어지고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으로서 영육구원의 열매를 맺자. 영육구원의 열매를 맺자. 그래,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식물의 열매, 동물의 열매, 사람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중에 영혼구원의 열매, 영육구원의 열매, 또 왕권의 열매, 종족의 열매, 이렇게 열매가 구분되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노? 살아가지고 부지런히 파고 덤비고 뛰고 해야 생활의 열매, 또 이제 명예 권세 지혜의 열매, 뛰고 해야 열매를 맺었긴데, 예수님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죽어. 그 죽음에도 몇 가지 죽음이 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데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먹고도 죽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어서 사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죽음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생명과 먹고 영생하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 네가 선악과 먹었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서 먹고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게 영의 죽음입니까? 육신의 죽음입니까? 선악과 먹은 원죄는 육신이 죽는다는 거니까요. 그 오늘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받았다 하지만은 몸이 죽어요, 살아요? 다 죽었잖아요, 2000년 동안에. 왜 몸이 죽어요? 죄값으로 죽잖아요. 예수 믿고 다 영원히 구원, 다 완전 구원 받았는데 무슨 죄가 또 남았어요? 이사야 4장 4절, 시온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해주는 역사. 여러분, 몸의 죄는, 선악과 먹은 원죄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도 다 같이 죽음이 원죄로 쭉 내려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뼈골 속에,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죽음을, 육의 죽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사야 4장 4절, 피까지 청결케 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죄의, 선악과의 죽음의 질을 싹 제해 주실 때에 몸에 죄가 없으면 안 죽죠. 그러다가 몸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또 뭐 한다 했습니까?
이사야 59장에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해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철장 건세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는 사명자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의 죽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원죄 아래에서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야. 죄를 생산하는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1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 미혹받은 죄는 땅이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았어요. 원죄 아래서 동생을 쳐 죽인 자범죄가 되어지니까 가인 자신이 저주를 받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주받은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에 보면은 몸의 행실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까? 이게 오묘한 비밀한 말씀. 성령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믿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그 안에 나를 데리고 막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실 때 또 같이 데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보좌 우편에까지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낮고 천한 이곳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계시록 20장 4절같이 왕노릇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그 사이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진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천리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하나님 믿자고요. 믿어야지. 영과 육이 죽고 육의 행실이 죽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세상 죄에 속한 모든 것은 싹 장사 지내버려. 거기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서 땅이 나오고 땅에서 흙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도로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거기 다 물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세상 죄 아래 죄 속에 있던 나 전부 다 물속에 아담 아래 있던 죄는 전부 다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행상 이루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까지 장성해서 예수님이 보좌에까지 잘 부활해서 가서 결제받고 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의 복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성전에서 보좌 앞에 가서 왕국 부서가 딱 조직되는 결제를 받고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강림해서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1000년 혼인잔치 주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열매는 영육 구원의 열매다. 산채로 세실해가는 열매가 있고 산채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계시록 14장에서도 산채로 표받은 자 불못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영광에 들어갈 자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 2024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 영구원의 열매, 순교자의 열매도 귀한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의 열매, 베나성도의 열매, 종족의 열매가 있다. 이 네 가지 열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가 베나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계시록 7장에 4절에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베나성도의 열매, 그 다음에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 큰 흰무리 두 열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열매 맺으려고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자신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자신부터 깨끗한 중심성결, 완전성결 이루어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은 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중심성결, 완전성결 주시고 그 위에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과 열족을 향하여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영육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4년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